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단순히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생명의 영혼의 호흡도 허락하심으로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까지도 이 전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육신은 비록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독수리 날개쳐 오른과 같은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오직 주께 공급받아야 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 통하여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게 하는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조직되어지는 리더십들과 또한 각 기관의 기관장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사명자들을 세워주실 것인데 그러한 부르심과 콜링을 입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서 호흡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며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또한 그러한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호흡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사명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첫 번째 되는 부르심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크고 작음의 문제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리의 문제도 아닌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 일이 하나의 부담이 되는 것이나 하나님 그게 무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창조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혹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작은 소망을 담아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바쳐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오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자들로서 하나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에 합당한 일꾼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는데 하나님, 이것이 강제나 부담이나 아버지 하나님 애씀이 아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기쁨과 소망함을 허락하심으로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즐거움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이야기하듯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를 때,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기드온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아닌 교만함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하나님,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와 선한 마음 창조하사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세우실 때에 기꺼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아버지 용사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내 안에 우상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대신 내가 사랑했던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안에 우상 삼은 것 내려놓으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아멘. 주님 주 사랑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맡겨드리며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내 영혼의 반석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물과 물질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개념의 것을 넘어 그것은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것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을 넘어 관념적이고 감정적이고 인식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건 역시도 우상이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앞선 마음이며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참지 못하는 어떤 감정적인 주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녀들이 그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그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실제적인 재물과 아니면 육신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더 깊이 있는 곳까지 나가라 하는데도 하나님 저는 건강함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감정적인 상태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기드온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혀가 굳은 자여서 하나님 그런 선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야 바로 불신앙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의 한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파도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인생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던진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던진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아이를 내팽개치거나 포기하라는 이야기로 들으셨다면 그것은 오해이며 착각이며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없는 재정과 시간과 건강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을 방해하고 주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우상이라 이야기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내려놓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채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해왔던 우리의 인생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건강함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자녀에게 매여 있는 자들에게, 명예와 자존심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정 욕구로 가득 찬 이들에게, 하나님 감정의 노예가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치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우상이며,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이야말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라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관념들을 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던지지 않는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챙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 서는 자의 용기라는 책을 읽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벼랑 끝에 서서 그 밑으로 추락해 보아야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제안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가정과 삶과 자녀와 직장과 인생과 재물과 건강을 모두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 주의 날개 아래 숨는 자, 주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아멘. 나의 보화를 캐내어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 그 누구랴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예 주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을 내 영혼에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예 주님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시간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와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며 고백하십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할렐루야.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제 마지막으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 내려오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 같은 이 참 평안 그리고 참 평화, 오직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참된 평화와 안식과 평강이 이제는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지난 수년간 아파하고 상하고 상심하고 상처받고 찢어진 마음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 상처 입은 살 가운데 새살이 올라오듯이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좀 기도하십시다. 깨어진 부부 관계 가운데, 상처 입은 관계 가운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위로가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동료와의 관계에 무너진 직장 생활, 그곳에서 느끼는 비참함과 때로는 상함들이 주님 주시는 안식과 위로로 인하여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외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실은 무엇보다 상처받고 깨어지고 찢어진 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싸매시고 꿰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의 가란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심으로 하나님, 목마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배부름이 채워짐으로 인하여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위로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또한 교회가 완전히 회복함을 입어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 참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지난 수년간 하나님 소송과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얼마나 아파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이제는 그 긴 터널을 조금씩 빠져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 다음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싸우고 세상을 맞이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찢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위로받는 시간을 먼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자들에게 아버지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찢어진 아버지 심령 가운데 꿰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떤 교회보다 평안한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을 입은 교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깊이 쓰임받는 용사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무너진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그간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이 씻어지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무너진 자존심과 상한 명예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상처와 가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언제 끝날지 몰랐었던 긴 터널이 이제는 그 끝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만 같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과 또 다른 모양의 시험들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이미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되었을 때에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삼겹줄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됨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전 세계 열방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목적임을 믿기에 우리가 이제는 회복함을 받고 성령의 채움을 받아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이제는 교회 안에 정비되어야 될 곳과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들을 세워야 하는 때가 왔나이다. 세울 만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자리가 명예의 자리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와 같이 섬기는 자리요,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기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먼저 선한 마음 창조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사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헌신자들과 사명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까도 함께 고백하였던 세상 가운데로 나간 힘찬 발걸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안식과 위로와 기쁨을 맛보아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해내므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곧 그의 조상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역대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경 해설자가 삼은 제목을 따라 우시야의 영광과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새벽 전이 좀 속히 더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교회의 희망은 기도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우리의 능과 힘과 우리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우뚝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사실은 체스우드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꼭 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병창 집사님도 그렇지만 또 우리 최순희 집사님이나 김옥주 집사님도 저기 혼스비에서 오신다는 게 새벽에서 사실은 그게 좀 가까운 거리는 아니겠죠. 또 맥커리에서도 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체스우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좀 힘을 내서 새벽에 나와 함께 이 새벽단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요, 바로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들에게 선한 것들을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것도 저는 전도의 한 모양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전도라는 것이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잘 아는 이들에게도 더 선한 곳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새벽의 예배든 수요 예배든 모두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좀 권면할 때에 여러분만 맛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좀 함께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오셨지만 우리 오수정 권사님 또 수술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셔서 또 새벽에 함께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또 권사님 요즘에는 또 지팡이도 없이 또 걷는 모습도 보면 참 감동이 있고 또 살아있는 또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항상 이 새벽단 잘 어른으로서 챙겨주시고 또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말 그대로 우시아라는 왕의 이 영광과 이 몰락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우시아 왕이 누렸던 그 영광만이 머무는 삶이 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반대로 그 우시아 왕이 영광도 누렸지만 몰락하는 장면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영광은 누리되 그가 경험했던 몰락의 자리에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이것들을 깨달아 알아 우시아가 있었던 그 미련한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시아 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마샤라는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4절 말씀을 보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이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좀 찝찝해요. 아마샤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근데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그저께 본문에 2절 말씀인가요? 나왔듯이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나라는 뭔가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었지만,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나 행위 자체는 바리새인과 같이 온전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준과 선명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에 결국엔 그런 이의 결말은 어때요? 그 정직함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나 온전하지 못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무너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에서 어쩌면 이 역시도 아마샤와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혹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가 또 그것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샤가 그러하였듯이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왕이 여러분 또 기억나세요? 요아스 왕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요아스 왕이 어땠는데요? 요아스 왕의 옆에 누가 있었었죠? 여호야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것이 여호야다가 그와 함께하는 생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구함으로 형통함을 입더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함께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 그의 인생이 형통함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 우시야도 그의 곁에는 스가랴라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답을 이미 수도 없이 제시해 주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이 복을 얻고 위기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성경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신 그 정답을 우리 인생이라는 여러분 답안지에 쓰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로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매뉴얼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말과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이겠죠. 우리가 진짜 그러하다고 믿었다면 성경의 가르침들을 읽지 않을 이유도 없고 그대로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화가 숨겨졌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화가 남의 땅에 숨겨져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라야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는 행위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과 신뢰가 희미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이고 조금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통로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성경을 상고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받아내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안에는 그 믿음과 신뢰가 결여되었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영광과 몰락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발 너희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제발 이 왕들이 어떠할 때의 영광을 입었는지를 너희들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발 너희들은 그러한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어때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지금 남유다의 왕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복을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허락하고 계신데 오늘 우시야 왕이 누렸던 그 영광과 형통함의 비결, 오늘 메시지에서 딱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형통이 무엇인데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나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든 아니면 내면의 문제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탈피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방식을 먼저 택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건강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감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족 간의 문제가, 불화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았던 것,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은행에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까?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될까? 아니면 어떤 학자를 찾아가야 돼?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어떠한 방식을 선택해야 될까? 저는 보편성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우선순위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 모든 주권자이신 주님을 찾지 않고 방법을 쫓는 삶을 살았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소유주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단언코 여러분에게 확신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극적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통 중에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 주심의 의미는 바로 곧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함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다만 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형통함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모양과 형태는 똑같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 그것은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참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양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은 모양의 제사를 드렸지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원인과 목적이 단순히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하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별것 아닌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인데,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위기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형통함이란 그저 따라오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영광을 얻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주변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변을 살피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과연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장 관심 있게 만나는 이들이 누군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아스 왕이 그러하였고 우시야 왕이 그러하듯이 그 옆에 여호야다라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있을 때에, 또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였노라고 굳이 찝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할 것이라고 우린 추론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에 늘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전해 주었으며 말씀의 교제를 이루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 열린문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고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고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없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친하게 만나고 늘 곁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고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현재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늘 부정을 이야기하고 늘 악한 것을 쫓으며, 예를 들어 늘 음주에 빠져 있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과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선함이 그 관계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 당연히 자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사회적 동물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악한 영향력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랑만 교제를 하고 그 사람만 찾아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은 관계를 끊어야 되냐, 이렇게 단순한 적용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동무로 삼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들, 영향력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이러닉하게도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성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봄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조절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둘째로 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스가랴와 여호야다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어서 우시야 왕과 그리고 요아스 왕이 그러하였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는 바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과연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내가 매일과 같이 만나고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일상을 나누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교회의 부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도리어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이들인지를 점검해내므로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잘 분별하여 적용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일 성경의 본문인데 오늘은 제가 그 단락을 잘라온 거거든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만나 주었고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니까 그가 하는 전쟁이든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될 수 없을 거야, 무너진 이 관계 회복할 수 없을 거야, 우리 교회 소망 없을 거야, 내 직장, 내 가정, 내 인생 안 될 거야.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홍해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저 병거에 의해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 홍해를 가르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쳐 물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우리 관계만큼은 안 돼요. 우리 교회만큼은 안 돼요. 내 인생만큼은 안 돼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그 입술의 고백을 받아먹게 되는 거죠. 그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우리의 한계에 머물 때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 상식과 인생으로 보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다가오고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그 시선을 여러분에게, 문제에게서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마다 이기게 하고 승승장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야 왕을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예루살렘 성문에 망대를 세워 안전을 도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원과 평지를 일궈서 무릉덩이를 파서 농업을 발전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또 개발해서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런 뭐예요?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이 기이한 도우심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시야 왕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줘요. 왜요? 기이한 능력이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한 능력이었다면 그가 지혜로웠고 그가 능력이 있었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이한 능력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봐도 이상한 능력이,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러한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인생가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음이었더라. 그리고 그 주변에 항상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몰락하지 않는 그 과정과, 그리고 몰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영광을 끝까지 지켜낸 왕이 거의 없습니다. 남유다만 해도 20대 왕까지 있잖아요. 르호보암 왕을 시작으로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20대 왕까지 이르면서 시종일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뒤에 나오는 이제 요담 왕 정도나 뭐 요시야, 뭐 좋은 왕들 몇 명? 왜냐하면 보면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거의 다 악행으로 끝나는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여러분이 좋은 왕으로 알고 있지만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연장하여 15년이라는 인생이 늘어났지만 그때의 결국엔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지르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존재는 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잘 나가고 강성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여러분 강성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닉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얻어 잘되고 강성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 원하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닉하게도 그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하였고, 여러분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그러하였어요. 차라리 가난하고 힘들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는 늘 겸손해서 여호와를 찾다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면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늘 가난하고 강성해지지 말아야 할까요? 사실은 강성하고 부유한 그 자체가 문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부자면 교만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왜요? 세상에서 그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내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안 될 것이 없다 생각하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물질과 힘을 믿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형통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고 부유함을 입는다는 것은 성경에서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자가 되고 강성함을 입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강성해짐에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부유함과 은혜가 안 주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의 감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했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돈이 많다는 것은 시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돈이 도리어 나를 집어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가난도 때로는 더 감사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것 때로는 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가난과 부, 건강과 건강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주를 찾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형통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잘 나갈 때에 주의하십시오. 오히려 열린문교회 가운데 저는 요즘에 제 마음이 막 어떻게 보면은 선거도 잘 끝나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방향성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두려운 마음을 주심에 전 더 감사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쾌제를 부르고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추고 그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엎드려져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심에 저는 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완전하게 회복으로 이끄시고 더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 왜일까요? 미리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미리 준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도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고 찾을 때 잘 될 것이에요.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직장이 잘 될 것이고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도취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일수록 더 겸손함으로 욥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늘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시아가 몰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마음이 교만하여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뭘까요? 그의 하나님부터 시작. 여러분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현대어로 하면.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게 왜 죄를 진 거예요? 네,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자리를 넘볼 때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요.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리고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여러분 우사가 죽었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행위가 아무리 옳아 보이고 상식적이어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것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쇠수레를 만들었다는 건 누가 보기에도 좋은 것 같지만 원래는 레위인들이 직접 메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옮기는 일은 다윗 왕의 일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교만하여진 우시아 왕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자기 자리를 여러분 떠나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자리를 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건. 성경에서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리를 지켜내지 못할 때에, 너희의 자리가 아닌 것을 탐할 때에, 여러분 어때요? 백성들이 왕의 자리를 탐할 때에,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자리를 탐할 때에. 여러분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원리대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믿으시지요?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완벽한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균열이 가고 깨어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 자리를 이탈하고 그 원리를 벗어나면서부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한 것만 사용하면 될 것인데 남용하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 세상은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파괴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영적 원리를 세우셔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근데 어때요? 여자가 여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남자가 남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가정의 원리가 깨어지고 그 가정은 비참해지는 것이죠. 여권 신장이요, 저는 절대 남녀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여자를 하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나 남자나 모두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만 뭐예요? 그들의 역할을 달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가 접어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자가 여자로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역할을 받아내질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시대가 이야기하고 지식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고등한 것인 마냥, 그것이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마냥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가정은 파괴되죠. 왜요? 하나님의 원리를 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탐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결국에는 마찬가지 현상인 것이고요. 그리고 어때요? 성도 마찬가지죠. 여성이 여성을 탐하고 남성이 남성을 탐함으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날 때에 세상에 균열이 오고 세상이 붕괴되고 윤리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19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결국에는 나병이 생겨서 비참한 죽음과 말로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우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몰락하지 않는 길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평안할 때 겸손하라는 것과, 둘째,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이 자리가 아닌 것을 넘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자는 각자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결국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원리와 섭리는 완전하게 틀에 맞아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여러분의 생각이 개입됨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른 관념들을 집어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세워진 자리와 각자에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에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가 되어 모두가 제각각의 역할을 통해 완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래요? 모두가 목사겠느냐? 모두가 선지자겠느냐? 모두가 교사겠느냐? 모두가 의사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이탈할 때에 결국에는 그 몸이 붕괴를 하게 되고 그 조직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높낮이의 문제도 아니고 권세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명이라는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를 지켜낼 때, 아내의 자리, 여성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장을, 사회를, 교회를 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시아가 누린 영광을 통해 그 방법대로 살아가시고, 몰락을 통해 여러분 그 몰락의 길을 피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형통함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늘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잘 지켜오셨던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노겠노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미처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 내가 이것을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수정하십시오. 그러면 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어긋난 그 퍼즐을 다시 맞추심으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직장과 인생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 첫째, 여호와를 찾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둘째,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떤 이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할 때 주님이 형통케 하시겠다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을 점검하십시오. 둘째, 어떤 이들이 몰락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평안할 때에 교만한 자들, 잘 나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 자리가 아닌 것을 탐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의 문제와 자녀와의 문제를 남을 탓하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아내를 탓하지 마세요. 내 자식, 내 부모를 탓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본분을 망각하고 착각한 나의 탓일 것이에요. 남에게 향한 때에 복음은 도리어 저주가 될 것이고, 나를 향할 때에 그 메시지는 비로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에 교회의 질서를 깨닫지 못했던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분열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기능, 그 자리, 그럴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 교회와 인생과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부족함을 이야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마친 이후에 각자 귀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시아 왕의 영광